자,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이 권위와 권위의 주의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 권위의 주의는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 어른들의 권위주의, 또 이 리더들의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보지만 사실 문제점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말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교회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설교를 얘기할 때 이 설교를 뭐라 하냐면 원어로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이 캐리그마는 뭐냐면 선포라는 겁니다. 선포. 자, 우리가 종종 보면 이제 대사들이 가서 말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대사들이 하는 얘기는요, 대사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사가 중국에 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대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대사는 그저 그대로 전할 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선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흔히 착각하죠. 네,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좋은 교회가 될 거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 나쁜 목사는 없습니다.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여러분 정말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이 4개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한 달간의 말씀을 준비해 나갈 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이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시작이 어디였냐라고 말하면, 세계 선교의 시작이 어디였냐고 말하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안디옥 교회 생긴 지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교회, 그리고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권위를 두 가지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권위는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권위는 바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해 금식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 편으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의 말씀을 보면 리더들의 모습이 쫙 나와요. 이 5명의 리더들의 모습이 쫙 나오고 그들 가운데서 2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2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여러분, 참 일반적으로 순종이 좀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갈만한 사람이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이 교회를 세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한 거냐? 이해, 즉 그래서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할 때, 철저히 순종을 얘기할 때 성령님 그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아, 잠깐만요. 우리가 먼저 모여서 좀 기도 좀 해볼게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권위였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권위는 멋진 계획을 세우고
멋진 일들을 이루었다. 여기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그것에 순종했다. 즉 이해라는 이 표현에서 안디옥 교회의 권위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사실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김기영 권사님에게 있어서 원준 형제는요,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독자잖아요, 독자. 외아들이잖아요, 그죠? 뭐 저희는 아이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만 독자.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20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부르셔서는 야, 내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너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아들? 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야, 이 아들이 네 거냐 아니면 내 거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 교회, 우리 교회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사실 어쩌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이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여야 되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네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은 네 아들이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네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네 아들. 야,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하나님을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아들을 더 사랑하니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야, 네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너를 위한 교회니 아니면 나를 위해서 네가 이 교회를 사랑하니? 우리가 근데 종종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운데 맡겼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자녀가 내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내 마음대로 막 흔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묻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네 아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냥 야 아들 바쳐라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세 가지를 짓는데 첫째는 네 거냐 내 거냐를 물어보시고요. 너 아들을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한테 바칠 수 있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 가운데도 묻고 계세요. 야 네가 사랑하는 게 나니 아니면 너니? 야 네가 사랑하는 게 네 아들이니 아니면 나의 뜻이니?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장면을 그냥 너무 쉽게 보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자 아들 그 아들 바쳐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 순종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그죠? 믿음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자, 왜 우리가 그를 그렇게 말하셨냐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내 아들 바쳐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에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쳐라 그랬더니 다음날 이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같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할 때 이에 즉 그래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얘기할 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또한 이 새벽 이 시간 자리에서 깨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할 때 순종했던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순종이 바로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의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남았어요? 아브라함에 남았던 것은 약속의 자녀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이 얻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얻고 싶었던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때에 뭐가 잘 돼야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행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뭐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었고 순종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었고, 오늘 안디옥 교회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강력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후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권위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그 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큰 교회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순종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아직 뭐라 기도합니까?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부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부흥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바로 교회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순종의 마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잘 나오고 있으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정말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애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그 부흥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바로 이 순종으로부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선교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저에게 와서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얘기합니다. 저도 제 미래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권위는요 오래된 성도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다 신앙의 역사가 짧았어요. 자, 1년 만에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길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이런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 강력한 믿음의 권위가 있었을까?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기도했다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가 순종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위대한 왕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사도행전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왕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카탄, 막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저 시골에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그의 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시편의 기도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가. 여러분 다윗의 권위는 다윗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다윗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잘해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됐던 돌팔매질이 있었지만 다윗의 고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재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안디옥 교회의 기도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권위는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회의하고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의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 자,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더 주목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의 모습이죠. 자, 오늘 3절을 보면 성령께서 따로 세워라니까 그들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의 기도가 바로 실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성령께서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말씀을 그냥 그들은 평상시에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금식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력인 겁니다. 어느 순간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순간 딱 생겨서 이 기도가 내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보잖아요.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하더라도 제가 신학생 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 기도 생활을 좀 오래 하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요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걸 뭐라고 말해요? 기도 주시가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거나 마음이 힘들 때가 되잖아요. 그럼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어저께 2시 반에 깼습니다. 2시 반에 깼는데 2시 반에 깨고 나서 딱 일어났는데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3시 반쯤에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잠을 자려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기도는 평상시의 실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실력 평상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모세가 40년 동안 기도했다는 점이 나오지 않죠. 그죠? 40세까지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40세가 된 다음 그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버리죠. 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한 일이 뭐냐? 잘 기억나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록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기록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80세의 모세,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겁니다. 80세면 사실은 그때는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때인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를 부르셔서 글을 쓰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 모습이 나온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했던 모세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 할 수 있다? 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못할 것 같으면 그럼 내가 네 형을 붙여줄게. 누구를 붙여줄게. 그래서 억지로 그를 보냅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이제 실력이 쌓이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특별히 바로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냅니다. 근데 10가지의 재앙을 보낼 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쌓여요?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믿음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문제가 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가 안 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모세는 점점 믿음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홍해 앞에 딱 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전이 아닙니다. 수년 전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얘기했던 모세가 홍해 앞에서 막막할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그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고 알지어다 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고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실력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로 40년을 사역했다. 내가 장로로 30년을 사역했다. 내가 권사로 20년을 사역했다. 내가 집사로 10년을 사역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살았지만 의미 없이 살았을 때 그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10가지의 재앙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넘어서게 되고 문제를 넘어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그가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권위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막 자녀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여러분 어머니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 사업이 어렵지만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권위요, 가정의 권위요, 어머니의 권위요, 아버지의 권위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연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여진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는 놀라운 권위가 있었죠. 바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권위와 그리고 기도하는 권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목사라는 이름이,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름이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 기도의 권위가 있느냐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는 바로 순종과 기도라는 두 가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분들에게 순종의 권위와 기도의 권위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 떠는 가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이제 순종과 기도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